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사회의 실제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오늘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뢰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으로 오늘 채워달라고, 특별히 사회 초년생인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 나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이 정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공급을 경험하고 또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공급을 신뢰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이필재 집사님 항암치료 좋은 결과들을 주시고 이어지는 모든 항암치료의 과정과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또 이렇게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이해신 권사님 특별히 이 호흡하는 이 폐에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더해달라고, 간병하시는 이은성 권사님, 김준수 장로님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문길 권사님, 또 강정숙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양지원 자매님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켜 달라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이 있지만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확신하고 삶에서 경험하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 현장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 국내외 선교지도 그렇고 또 국내에 또 여러 교회들, 특히 교회 아울리치로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도 오늘 수요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실제적으로 마음에 믿어지는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경제와 사회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사회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더 많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살피시고 주관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과 또 교회를 오늘도 보호하셔서 하나님 선하신 인도하심과 채우심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삶의 하나님 의심의 부분, 낙심의 부분, 하나님 절망의 부분, 이런 마음의 심중의 문제까지도 실제적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 이어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아담을 처음 만드실 때의 완전함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의 모든 과정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힘을 더하시고 건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병상에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연약한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은성 권사님, 김준수 장로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문길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최근에 이렇게 수술하시고 퇴원하셨는데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김숙자 권사님, 조옥혁 권사님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오늘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옥혁 권사님, 또 이영성 권사님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분들 하나님 오늘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기도의 현장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기도의 자리가 국내외 모든 믿음의 현장에 공동체의 기도의 자리에 특별히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 은혜로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실질적으로 응답을 얻는 확신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게마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읽어본 것 같은 본문 아니세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9장 11절에서 14절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느부사라단이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따라 예레미야를 그 사람을 좀 선대해 줘라, 해하지 말고, 그래서 만나서 예레미야를 그다리아에게 보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가 잡혀 있는 곳에 라마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풀어줘요.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 정도 위로 있는 에르람이라는 실제 지명, 그걸 라마라고 불렀을 거다 이렇게도 보고, 아니면 예루살렘 북쪽 15km 올라가면 라말라라는 지명이 있는데 아마 그곳을 라마, 두 번째가 오히려 이름은 비슷하죠. 라마에서 막 통곡한다, 뭐 그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라마에서 뭐 통곡하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연관된 그런 이야기를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이에요, 예루살렘하고. 어쨌든 라마에서 느부사라단을 만나요. 거기서 풀려나서 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다리아에게로 가라, 그리고 보내줘요. 상당히 비슷한 내용인데 39장 11절에서 14절을 그 사건을 확대해서 다시 기록한 건지, 아니면 39장의 사건과 40장의 사건이 다른 건지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살펴봤어요. 결론적으로는 실제적으로 내용이 비슷하다. 그런데 다른 이유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39장에 보시면 39장 14절 보실까요? 39장 14절 보시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장은 예루살렘 시위대 뜰에 잡혀 있을 때의 예레미야를 말해요. 40장에 보면 40장은 1절에 좀 전에 읽었지만 중간점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라마라는 지명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 느부사라단을 만나게 된 장소가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종 도착지도 달라요. 39장에 보시면 39장 마지막 절 14절에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다리아의 집, 예루살렘에 있는 그다리아의 집으로 보냈어요. 네, 오늘 본문 40장에는 그다리아가 어디 살고 있냐면 미스바에 살아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질 않고, 6절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 예레미야가 제 발로 걸어갔어요. 앞에 내용하고 다르죠. 그렇게 두 가지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사건을 해석을 할 때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온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찾아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발견해서 그를 그다리아에게 보내줘요. 그리고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자유인의 신분이 돼서 둘 중에 하나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다니다가 너 뭐야? 그래서 잡혀가지고 군병들이 못 알아보고 데려가는 걸 가는 중에 사령관이 알아보고 너 왜 여기 있어? 그래서 풀어줬다. 두 번째는 자유인이 신분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전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포로되어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다가 군병들이 예레미야를 잡았을 거다. 결박하여 가는 중에 사령관을 다시 만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이다. 두 번 예레미야가 잡힌 거다. 그 당시의 시대상을 설명해 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뭐 비슷한 얘기를 또 썼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회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교훈을 삼아도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39장 11절에서 14절하고 오늘 본문 40장 1절에서 6절에 확실하게 다른 내용이 뭐 느부사라단이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다른 내용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의 1절에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39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힌트가 없고 오늘 40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 확인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뒤로 한참을 가서 나중에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43장 9절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애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40장부터 43장 사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비슷한 본문 두 개 가운데 확실한 차이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는 비공개가 되어 있다. 이게 뭘까? 이 정도로 오늘 본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때에 말씀하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내용상 전달해야 될 내용이라거나 예레미야가 취해야 될 태도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명에 대한 확신이라거나 이런 걸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의외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말하는 이 2절 3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서 이게 진짜냐, 이게 바벨론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전했던 내용을 듣고 이거 가지고 야 진짜 네 말대로 됐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냐, 이게 학자들 가운데도 양쪽이 이렇게 약간 팽팽하게 내용을 이렇게 살펴봐요. 예를 들어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올라올 때 너 왜 일로 지나가니? 나랑 싸우자. 그러니까 바로 느고가 우리는 지나가려고만 할 뿐인데 왜 너는 스스로 이렇게 행동하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왜 그러냐? 우리는 그냥 길만 필요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진짜 애굽의 바로 왕이 실제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적으로 대변하는 내용인가?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랍사게 같은 경우가 이사야 36장 10절에 관련돼서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지 않으셨겠느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하나님의 도구처럼 말하게 되거나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하나님에 대한 대략의 정보를 가지고서 이렇게 너희가 그렇게 괜히 싸우지 말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순종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신앙심을 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는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 성경엔 둘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가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3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네, 일반적으로 예레미야 40장의 오늘 본문을 학자들은
하나님이 느부사라단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말하게 하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까요? 왜 그렇게 봐야 될까요? 여러 주석과 책을 찾아보면 다 그렇게 봐요. 왜 그렇게 볼까요? 느부사라단이 유대 신앙을 가졌던 사람인가요? 아닐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풀 뜯어 먹다가 정신 차려서 야, 예루살렘 점령하러 갈 때 그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 조심해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아무리 펴도 이게 하나님이 진짜 이 사람의 입에 말을 넣어주신 것인지. 자, 두 가지로 학자들이 이게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냐는 것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전부터 말씀하셨던 딱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른 근거가 아니라 신명기에서 설명하신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이루어졌도다. 신명기에서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여서 그래서 당하게 되는 재난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랍사게가 설명한 말은 히스기야 왕 당시에 그 랍사게라는 뭐 사령관처럼 온 거죠. 그 사람이 한 말은 여러 가지 내용 자체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대목이 없어요.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확인하게 된 학자들이 설명하는 두 번째 근거는 1절에 나와 있는 풀려난 후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종결되어 이제 회피하게 됐을 그때 하나님은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금까지 진행하시는 섭리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근거를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제 읽었던 에벤 멜렉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상당히 동일한 내용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힌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먼저 주시면 좋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힌트를 가지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내가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하늘 만한 일을 하나님이 조심해라,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시듯 조심해라 그러면 정신을 차리며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셨도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좋잖아요.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이 힌트를 주시면 우리는 인도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선교지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앞세울 때, 그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최근에 읽고 있는 예레미야 본문 가운데에서 두 가지가 다 설명되는 본문을 어저께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찾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앞서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예레미야는 억울해도, 사람들이 뭐라 해서 억울해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걸 전하는 거기 때문에 당당해요. 그가 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긴가 민가 할 수가 없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말하라고, 전하라고, 너 거기 가야 된다고 하시니까. 두 번째 내용이 사건이 다 종결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그건 이런 거야. 내가 너에 대해 기억하고 있어. 이는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야. 어제 본문처럼 하나님은 사건과 연관돼서 사건에 앞서서 하나님은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힌트를 주심으로 그 힌트로 우리가 아하 하고 다음번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실제적으로 어제 본문의 마지막
어제 본문에 있었던 그다리아에게 가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오늘 본문도 6절에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지금 이 내용은 복선이에요. 내일 본문에 이제 그 백성 가운데 살며 예레미야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가 내일 본문부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다음번을 설명하실 그런 힌트와 같은 구절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책에 써 있으니까 책에 기록된 대로 어머 이렇구나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잖아요. 당시의 사람들은 책에 기록된 삶을 사는 게 아니니까, 당시를 하나님이 기록을 하신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에벤멜렉에게 야 내가 너 구원할 거야, 이는 내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듯 예레미야가 또 잡혀가지고 또 끌려가다가 또 풀어져서 돌이켜 라마에서 풀려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예레미야가 풀려나게 된 부분이 실제로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을지,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 대해서 너를 불렀던 사명의 그 부르심에 내가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건지 성경에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예레미야를 확인해 주세요. 풀려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풀려나게 되고 잡히게 되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걸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셔서 예레미야를 안심시키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예레미야가 또 어떻게 또 잡혔네, 좀 조심 좀 하지. 근데 당시에는 이 포로된 사람 막 끌려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으니 이게 뭐 예전 태극기 휘날리며처럼 집에 가는 길에 의용군으로 잡혀가 학도병으로 잡혀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예레미야가 잡혀가다가 진짜 사령관 눈에 다시 들어 하나님이 그를 풀어주게 하신 이 놀라운 정말 간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건은 잊혀집니다. 그때 그랬었지 그리고 지나가요. 그런데 그 사건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인해 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건 이런 뜻이었어 라고 확인해 주시면 안 잊어버려요. 그거 잊어버리면 바보죠, 바보. 그거 잊어버리면 잘못된 거죠. 야 내가 너도 구해준 거야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교통사고가 나고 뭐 했는데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래. 사람들은 웃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냐? 근데 기도 중에 확신은 얻었어요. 내가 너 구원한 거다. 그러면 그건 잊혀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그가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었고, 또 그가 감옥들에서 나오게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렇게 다른 데 가다가 잡혔다가 풀려나면서도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예레미야는 그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습니다. 그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격려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다시 힘이 쭉 빠진 상태로 터덜거리고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다시금 생기가 넘치며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레미야와 같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정말 그러하신가 아닌가를 좀 더 빨리, 좀 더 가까이에서 우리가 진짜 필요할 때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아예 써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때마다 주시면 야 그저 조심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죠.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할 때 필요한 말씀이 없을까 하면은 찾아볼 수 있게 이미 주셨어요. 내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동안 똑바로 못 산 것 같은데 그래 여호수아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던 장면이 생각나네. 그리고서 성경을 오늘 하루를 다시금 돌아보게 성경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시작할 때도 힌트로 주어져 있고, 궁금하면 찾아볼 수 있게 과정 중에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리고 모든 사건이 끝난 다음에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나님이 말씀을 심히 가까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겐 가이드라인이 있다고요. 우리에게는요, 답답할 만할 때 답답하지 않게 하시는 확실한 말씀이 있고, 하하 괜찮다라고 할 때 절대 괜찮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도전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에게는 임하신 적이 없잖아요. 예레미야는 딱 풀려나자마자 바바박 말씀이 임했는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있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나? 와서 죽으셨잖아요. 있다고요. 이미 증거가 명확한데 잊어버려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힌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 힌트 없이 시작하면 어디 가야 될지 지도와 방향과 또 휴게소에 뭐 쓰고 이런 거 계획 없으면 가다가 그냥 하지 뭐 이러면 그게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재미가 될 수는 있지만 불안함이죠 결국엔. 그러니 우리에게는 준비할 때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하셨어요. 과정 중에 흔들릴 만할 때 말씀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난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힌트가 언제나 있는 사람이에요. 안 찾아볼 뿐이죠. 듣지를 않을 뿐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레미야의 삶을 다시 한번 해석해 주지 않으셨다면 예레미야는 아마도 내일 본문부터 진행되는 이 모든 것에 또 힘없이 그냥 뭔가 사명을 어떻게든 감당은 해야 되는데 모르겠다 이렇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꼭 오늘 처음 시작한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아주 생기가 발랄하게 예레미야는 막 당당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매 장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힌트가 있으니까.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해석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가 궁금하니까 하나님의 해석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뭔지를 우리에게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딱 우리에게 확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어떻게 풀려났습니다. 이 얘기를 느부사라다니 하나님이 니들 범죄해가지고 너 순종하지 않았지? 그 말씀대로 잘 됐어, 그치? 이렇게 말했다고 이 말을 할 때 어느 누가 믿겠어요?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내가 선포하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고 있더이다. 누가 믿어요? 네가 친 바벨론파가 되었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하셨다. 왜? 말씀하셨으니까. 너무 명확하잖아요. 예레미야에게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눈물 흘리는 자리에 우리를 다시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그 자리에 우리를 다시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읽는 거예요. 급할 때 쓰려고, 급할 때 아차차, 급할 때 다시 생각하려고. 하나님의 힌트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다시금 이런 사건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이 임하셨고 이제 말씀이 아예 써졌어요. 말씀이 아예 옆에 있어요. 이거와 이건 다른 거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하나님이 지금 당장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야, 너 그딴 식으로 설교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가 여러 앞뒤 본문과 내용상 제가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고 옳은 해석으로 본문을 해석하며 나아가는 중에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힌트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힌트가 없어서 앞이 깜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힌트를 못 찾아서 하나님의 힌트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와 같이 그의 사건이 끝난 다음에 찾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제가 어디서 이걸 확인해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아야죠. 나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성경의 인물을 찾아보고, 내가 최근에 읽고 있는 본문 안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신 그 음성 앞에 서고, 이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고 또 내일을 살아가게 하고 누군가를 권면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힌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향방 없이 살아가는 일이 존재할 수 없게, 오늘 우리가 대충 살다 보면 뭐 은혜가 주어지겠지,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오늘도 참으로 안전하고 완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게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숨 쉴 수 있는 말씀을 주셨도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하나님의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힌트를 따라가세요. 하나님의 힌트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힌트로 삶을 돌아보세요. 그것이 옳아요. 그것이 안전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힌트는 없고 사건과 상황으로 해석하려고 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답을 얻지 못해요. 그냥 마음에 열매 맺지도 못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처럼, 선지자 시대처럼 하나님이 그때처럼 말씀하시면 좋겠다라고 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심히 말씀이 가까이 와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힌트를 얻으시고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오늘 꼭 붙잡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읽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확인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인생에 대한 궁금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알 수 없는 문제에 대해 갈 길을 얻게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해석시켜 주시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적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어떠한 방식과 해법과 또는 설계도와 우리는 지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의 힌트를 하나님 우리가 가벼이 여길 때가 있는데, 하나님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채우시고 확인해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가까이 주어져 있으니 말씀을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이 따라가게 하셔서 말씀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11시에 기도회 현장에 함께 나와주시고 또 함께 예배하고 또 같이 또 실제로 기도의 골방을 또 확보해 주셔서 오늘 수요일 특별한 기도의 날이잖아요. 기도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35장 1절 3절 부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